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의 존재도 한 분이시고 또 그에게서 나오는 아들도 또한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진리도 나아가서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또 오늘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는 하나님 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도소이다. 이게 바로 참 말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분도 하나님 같으시는 없다. 그와 다름을 전혀 배제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생활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생활이다. 다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자, 이제 믿음은 하나다.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올해 2015년 설교 제목이 뭐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야 되는가?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 그렇죠? 예, only one God을 믿는 쉽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럼 우리만 그렇게 유일신 믿냐 하면 유대교도 또 이슬람교도 기독교 다 유일신을 믿습니다. 요새 지금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종교다원주의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아주 그런 이름을 걸고 우리가 정말 이 지금 유일신 이것 때문에 결국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유일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때문에 그래서 순교 역사가 계속 지속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런 지정하지 않으면 순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그래서 순교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유일신 사상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순교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요새 점점 가면 갈수록 아주 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산은 하나인데 길은 여럿이다. 그러니까 신은 하나인데 그 신에 이르는 그런 종교도 여럿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서로가 어차피 종종은 같으니까 뭐 남쪽으로 올라가든가 북쪽으로 올라가든가 하든 만날 거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서로 투쟁하지 말고 서로 상대하면서 대화하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이 종교들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를 다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까지 그 안에 이제 사잡아서 집어넣어가지고 다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특별히 그 각각 신의 인격성이라든가 아니면 신의 역사성을 논하기보다 차라리 그 신이란 걸 그냥 인정해 놓고 하나의 진리 체계로서 인정해 놓고 만약 영성 훈련해 간다면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유익은 하다. 그러나 굳이 꼭 그 신의 인격을 나아가서 신의 역사성을 그걸 주장하면은 서로 간에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합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합할 수 있느냐,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교만 하더라도 불교는 신을 하나의 추상적인 진리 체계로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창조주도 없고 구속주도 없고 또 초월신도 없고, 다시 말해서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자, 이런 자하고 같이 대화할 수도 없고 더구나 상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기독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인격성, 그 역사성에 대해서 그거를 주장하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타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하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 사람들을 그렇게 깎아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냐?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교회 가서 저는 아예 중을 그냥 깎아라 그러지 그냥 중이라고도 안 해요. 거기다가 옛날에 그냥 그 습관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뭐 불교쟁이도 없어요. 그냥 다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스님 하니까 그냥 지금도 스님 무슨 님자를 붙여 선생님, 아버님, 임금님, 님은 높은 니 하나밖에 없는 이한테 붙이는 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데나 스님 깎아야 되다가 그걸 붙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유난스럽게 배타적이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뭐래냐면은 유대교에서도 또 나아가서는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 니네 유일신 믿는다고 하지만 야 니네 삼신이더라 뭐 삼위일체라며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돼요. 자 성부 성자 성신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서 퍼서나라고 그러죠. 세 위격으로서 역사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또 나타나시고 하시는데 자 성부는 관념적이다. 즉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분이요 또 보여주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생각 속에 있으니까 관념적. 자 그런데 그는 어디 계시냐? 그냥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자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자는 그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존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적 가시적이라 그러고 그는 우주 안에 들어왔고 세상 안에 들어오셨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었으니까. 자 성령은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것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온다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믿는 자 속에 너희 속에 자 그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려냐면 경험적으로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서 이룬 것 같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이 믿는 자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뜻이든지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대충 개요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아버지 우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 41절에는요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one God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께서 지칭하시기를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의 존재는 첫째 그의 존재는 살아 계시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또 그는 볼 수도 없는 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볼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46절에는 그러면 정말 그는 존재하시냐? 그는 정말 존재하시냐? 예, 요한복음 6장 46절 예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아무도 못 보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못 보는데 본 자가 있으니까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 나 혼자만은 그를 봤다 그랬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 다만 내 등을 볼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느끼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기셨구나 볼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누가 봤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나간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로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면 뜻을 정하시고 경륜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알았죠? 신적 작정 뜻을 정하시고 경륜을 정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창세 이전 영원 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표, 이것도 하나님의 창세 전에 정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표는 오로지 누구만 아신다? 막연히 하나님 하지 말고 누가 아신다?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알았죠? 아버지 하면 누구? 하나님. 하나님 하면 아버지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 나아가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가, 만물은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그랬었어요. 만물은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자, 창조하셨다. 자, 아버지는 또 네 번째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야.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아들을 보내시고, 보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을 증거하시는 거야.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증거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어떻게? 5장 36절에 나야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바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이적과 기사가 예수가 행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그가 바로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죄 사하시는 분. 예, 그분은 긍휼하고 인자하셔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마가복음 11장 25절이나 마태복음 6장 14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시라서, forgiveness는 바로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알았죠? 죄사함.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여섯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나니 그랬었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는 오늘도 뭐하고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아들을 통해서든지 그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놀아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띵까띵까 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바로 그분은 그를 찾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그랬었어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자,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해서 그를 찾는 자에게, 나아가서는 그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보상하신다고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뭐 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 대충 이렇게 지금 8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에 비해서 성부 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그는 무슨 일을 그가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셨는가? 이걸 한 본다면 첫째,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 하시는 일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 하심. 그러니까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또 눈에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제일 스몰 a로 친다면, 첫째는 아버지 동그라미 1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하는 거, 그 안에 스몰 a로 친다면, 자, 존재, 바로 그가 요한 1서 2장 23절에 뭐랬냐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 자기 존재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한 1장 2절에는 그는 아버지와, 읽어보세요. 이건 또 읽어보세요. 요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는 어디서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어요. 요 말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보면은 바로 누굴 보는 것이냐 하면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7절부터 9절에 빌립이 가로되 아버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아버지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해서 날 보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너희는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거 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이거 다시 글자를 다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를 본 자, 그냥 인사람으로 오시니 젊은 청년으로 난 날이 있고 사는 날이 오늘까지 있어서 한 33세 정도 된 그 청년이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아가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바로 누가? 자기가 누구라고요? 자기가 누구란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와 자기를 그 존재적으로 동일시했다 이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동일시했다. 예수와는 아버지와 자기를 존재적으로 동일시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29절부터 다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밑에 사람이 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어째서 원 플러스 원이 둘이 아니라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원 곱하기 원은 원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들이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서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해보세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랬었어요. 알았죠?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하나이지만 바로 예수 자체가 하나님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아가서는 만유, 이 모든 우주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질적으로는 하나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왔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율신사상에 쩌드는 사람들이 이건 어서 새파란 젊은 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가 아버지 하나니까 이건 막 완전 미치고 환장 들리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고 네 하나님을 지아버지 친아버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여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가 결국 유대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일신 사상을 그렇게 심어놓고 유일신상을 안 지키면 그렇게 벌주어 했던 그 유일신 그 사상이 떠들어 있는 사람에게 그 유일신을 깨트림과 같이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이것은 예수를 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보면 흥분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고 아들보다 더 크시다. 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니까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랬죠. 자, 창조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아까 종막과 전에 아버지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같이 했다고 말해요. 말씀으로 계실 때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스몰 이제 예배를 누가 받으시냐고 그랬죠? 아까 예배는 아버지가 받는다고 그랬죠? 예, 아까 아버지가 예배 받는다고 써놨었어.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를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시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아버지 공경, 아들 공경, 아들 공경, 아버지 공경, 아들에게 예배, 아버지에게 예배, 아버지에게 예배, 아들에게 예배. 지가 이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 예수와 아버지요. 그러면 왜 예배를 받으냐?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나?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려고 그러고 그걸 극복하는 애를 써.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 honor. 바로 예배가 honor예요. 그분한테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동일하다는 걸 조금도 양보하지 않냐고 그대로 말씀했어요. 이건 시험 100% 들 거 알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small c를 보는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자, 또 이것도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마치 유언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다가 제 믿음의 총결산을 유언하듯이라도 남겨놓고 이것이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성경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세요. 24절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의 말씀, 아버지 말씀, 아들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러나 예수가 하신 말씀은 하나도 자기가 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느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들려주신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아들의 말씀, 아버지 말씀.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바로 나는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나는 너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D 아들의 행하신 아들의 모든 역사 모든 행동하신 것은 아버지가 행하심이라고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랬어요. 아버지의 행한 것을 나는 그대로 행하노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나도 그같이 행하노라. 그래서 모든 이적이라든가 역사 이 모든 것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도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38절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라도 믿어라 그랬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누굴 증거하려고요? 바로 이게 바로 내 아들이니라 하는 걸 증거하려고 아버지는 예수 3년 동안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아들이라고 증거하라고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라는 걸 증거하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다른 일 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 말고 아들이 몸으로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그렇죠? 그 몸으로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하시는 건 전혀 이건 다른 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육체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온 이유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에게서 보냄받고 하라는 일, 아버지가 하시지 않는 일 중에 특출한 일이 뭐냐면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것이다. 구속하신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아버지하고 다른 것은, 아버지는 창세 이전이나 이후 그 언제까지도 그분은 볼 수도 없고 그분은 공간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했었어요. 아버지는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를 뵙구나. 그래서 아마 예수는 33세고 그는 아마 한 5, 60년 아니 7, 80인가 아니면 나도 퇴거로 있으니까 늙어 그런 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공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존재하시나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부피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러니까 만유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고 그냥 보여지도 않는 그냥 연기같이 뭐 구름같이, 하여튼 마음대로 상상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속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안에 바로 계시던 바로 말씀이,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바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 뭐랬냐면,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나는 또 다른 구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었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갔다. 또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아버지가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인데, 하늘에서 왔다가 결국은 하늘로 돌아가되 아버지 어디로 들어가면 품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예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품속에 계세요. 알았어요? 예, 하늘을 따로, 예수님 위에서 따로 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가 부활해가지고 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전에 예수가 나오시기 전까지, 하늘에 올 때까지는 무형이었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으니까 무형이에요. 다시 돌아갈 때는 형태가 있는 몸으로 그가 올라가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죽었던 흔적을 갖고 거기 살아 계시다. 이해가 가십니까? 글로부터 영원히 그는 그렇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15장 28절 보시면은, 27절 보세요.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류하시나. 이 말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만물이 사망이든지 음부든지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럴 때 만물을 그렇게 꿇게 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꿇게 하시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꿇게 하세요. 이제 자, 아들은 만물을 복종시켰고 그 복종케 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 못 알아. 다시 설명이 필요한 사람. 아유 뭐 그 말이겠죠. 뭐 그죠? 하세요 그렇게. 이래놓으면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자,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에게 자신도 복종한다. 그럴 때 그 복종이란 말이 굴복하다도 있지만요, submit이란 말은 흡수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은 방울이, 큰 방울 있잖아요. 거기서 요만한 방울 하나 따로 떼어내잖아요. 떼어내는데 가까이 있으면 조그만 수은이 큰 수은으로 쏙 빨려 들어가요. 그거 본 사람?
그거 본 사람. 이런 것도 좀 시험을 해봐야 그 말이 알아듣지 말이. 예? 아들이 만물을 복종케 하실 때 모든 피조세계가 다 완전히 하나로 흡수됐을 때 야 아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을 때 그때 아들도 아버지 앞에 복종한다는 말은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복종합니다 그런 뜻도 되고 아예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submission.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 부활해서 어디 계세요? 어디 보좌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어디 계셔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예수는 하늘을 보니 인자가 앉아 살아 계시고. 자 이건 나중에 또 해 그러면. 자 그것까지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그 하늘에서 이제 하시는 일은 바로 중보자 아버지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대언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 중보자. 자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 앞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 자 그러면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는 지금 그 부활한 몸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앞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아들이 앞에 서 있나? 예? 하여튼 그가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볼 수 없다고 전제하셔야 돼요. 알았죠? 아버지여 날 보여줘서 아버지여 날 보여서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나 보여줬어요. 시험에 한 할아버지 보였어요. 그거 귀신이야. 성령을 초월하면 귀신이죠. 예? 아버지 앞에 계시다 해서 아버지가 또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아버지는 안 보이시면 아버지 앞에 그가 보이는 하나님을 계시니 그가 누구냐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언자라는 뜻은 바로 중보자란다. 중보자. 자 중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요 하고 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 단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한 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그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보좌.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세세토록 왕노타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보좌를 한번 알아보자고. 자 우리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3절로부터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자 거기 지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바로 거기에 지금 종들이 섬기고 있을 때 그를 섬긴다. 그의 얼굴을 본다 그랬었어요. 여기를 잘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지금 러브시티에 앉아 있느냐? 왜 둘이 앉는 소파를 러브시티라고 그러잖아. 러브시티에 앉아 있느냐? 늙고 태초부터 늙은 할아버지하고 젊고 그 아들 둘이 같이 앉아 있느냐? 근데 보니까 his face라는 거야. his face. 그의 얼굴이라는 거야. their faces가 아니라 his face라는 거예요. 그럼 his face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 아들이 올라가서 거기는 이제 어린 양이야.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갖고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는 거야? 자 분명히 지금 여기에 throne이라는 보좌도 하나고
his face라는 것도 하나고 단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두 인격을 말했어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아들 말했다 이 말이야. 두 인격을 말했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신 걸 말하는 것이다. 자, 더 증거가 필요해요? 자, 또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는 누구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그랬었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다. 그럴 때 영어로는 he sat with his I sat with my father in his throne 그랬었어요.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는 몇 개? 하나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앉아 있고 아들을 안고 앉아 있어서 돌사진 찍을 때 옛날에 그렇게 있는가? 뭐 그렇게 상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 분은 안 보여요.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러나 누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누굴 본 거냐 이거야.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이거야 도대체. 아버지요. 그도 아버지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같이 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만물 창조도 함께 하셨고, 자, 그러니까 창조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성부라고 그러는데 그가 창조도 같이 하셨어요. 그도 성부예요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든지 피조물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성부, 성자, 성신을 갈라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가, 우리 인간같이 아버지, 아들, 손자는 각각 이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이 머리가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걸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해시키려고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까지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셨어요 다. 다만 아버지가 안 한 일을 아들이 한 게 뭐냐면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몸으로 친히 하신 일만, 육체로 오셔가지고 사랑같이 오셔가지고 죽으신 그 일만을 따로 하신 것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같이 하신 것이다. 이해가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굴 생각하세요? 누굴 생각하세요? 누굴 생각하세요? 늙고 늙은 할아버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예수와 하나님 아들 형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젊은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다, 젊은 백발을 생각해야 되겠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그 손에 못자직이 있는 분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못자국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때가 되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하고는 친하지만 아들하고는 안 친해요. 그렇지만 난 아버지가 난 그때 심판 때 날 좀 살려주지, 소용없어. 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한테 맡겼고, 아들이 다시 오실 때 그가 하신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오차 없이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요. 성령. 자, 성령은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아들이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에게 구해가지고 오신요. 구해가지시고 보내신요. 또 아버지께 받아서 보냈다. 그 말은 그가 아들이 육체로 왔다가 그 육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들어갔다, 다시 와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거기서 나온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벌써 오셨다는 뜻은 아들이 벌써 이미 아버지 속으로 획이 돌아갔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합의에 의해서 내려왔다.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피, 아들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성령은 너희 속에, 바로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보세요. 아들의 피로 난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뜻은 누구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시는 이 아버지라는 이 뜻을 아들이 그대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뤘습니까? 어디서 이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성하셨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이제 그 뜻이 이제 이 세상에 육체 가지고 사는 믿는 자 된 나, 하나님의 자녀 나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어떻게? 나를 죽임으로 이루어지사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증거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그죠?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가 세상 없어도 무지하신 이로서는 예수 한 분뿐이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교황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까까도 아니고 무지하신 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요. 또 그 예수가 그 무지하신 이가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속량하신 것, 구속하신 것을 믿고 증거합니다. 아멘? 뿐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에 살아 계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뭐라고? 예수가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같이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은 살아서 지금 어디 계시다?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막연히 하늘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아버지 함께 계시다. 품속에 계시다. 아버지, 바로 그 보이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글쎄 뭐라고 표현해서 나는 뭐라, 만유 안에 계시다는데 모든 만유 안에 가득하게 계셔요. 그런데 바로 예수가 딱 앉아 계심으로 만유가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유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 안에서 통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통일된 것을 이미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관사는 그가 앞으로 아버지의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했는 그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아버지 말씀대로 자기 말씀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무슨 성령에 대해 설교하려고 1년 했는데 오늘 다 못합니다만 이 성령도 결국은 누구 속에서 나왔느냐? 아버지 속에서 나왔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속에서 나온 것 같이 아들이 올라가고 다시 성령이 또 내려왔어요.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 뜻을 그대로 전하는 이가 누구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 뜻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 밖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예수죠. 성령 받으면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이것만 여기까지 말을 했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학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단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딴짓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잖아요. 예? 지금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말은 하지만 일체를 못 시키는 거라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라 하면 왜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못마땅해가지고 그래. 어떤 이는 한참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너무 예수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감춰진대나 사라진대나? 예수와 예수 기도를 그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너무 약해진대. 또 나아가서는
너무 아들 하면 아버지 사랑이 약해진다. 이게 삼위일체를 못 깨달아서 이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야. 뜻 안에서 하나요, 이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명분 안에서 영원히 하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도 예배도 우리가 예수와 받아주옵소서. 그럼 아들이 받으면 어떡해? 예수가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에요. 이걸 일치를 못 시키니까 그냥 오늘 아버지한테 갔다가 오늘은 아들한테 갔다가 아침에는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 했다가 또 점심에는 아들이 또 시험들 성령이 또 그냥 찬송에도 보면 성령이여 찬송. 성령은 찬송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한 위격이라는 걸 진정으로 안다면 그분도 뭐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기에 합당하시겠죠. 근데 이게 아직 분리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이걸 지금 일치를 못 시켜서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성소에 무슨 이름이 있었다? 여호와 이름이 있었다. 여호와 이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돌비를 두게 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나 하나다.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소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계명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유일신을 갖다가 심으려고 준 것이 바로 613가지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뭘 하나 어기면은 이게 바로 유일신에서 네가 유일신을 어긴 거야. 한 분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바로 하려고 계명을 금하는 것을 준 것이다. 그래서 유일신을 자구하기 위해서, 자구란 말 알죠? 셀프 디펜드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망을 친 게 뭐냐면 바로 계명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패망이 온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바람에 그들은 패망했다고 신명기 32장 12절에 써 있어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가운데 예수가 성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성소에 오셔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허러라?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여호와 이름이 유일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정작 아들이 왔더니 이젠 정말 천사가 와서 대행하고 있던 바로 그 역할을 이제는 뭉개라, 부셔라. 이제는 아들이 와서, 누가 아들이냐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오셨으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바로 육체로 오셨으니 바로 이제 그 이름이 예수와 이름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은 이제는 헐어버리고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는 성소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시대는 지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자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그 구성도는 헐어버리고 이제 그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걸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용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뤘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그 계명대로 죽으셔서 아버지 뜻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아버지 말고도 다른 신이 I will be like God, 다른 신이 되려 했던 바로 사탄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바로 아들이 육체로 와서 하실 일, 바로 아들 삼위 중에서 하실 롤, 바로 육체로 하실 일, 구속, 인류의 죄를 대신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정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아버지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가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성령 받은 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세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 대하신 것 가짐을 힘써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몸과 무슨 뭐 성령과 또 무슨 소망과 취미 이걸 다 지금 나열합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랬을 때 지금 원래 주 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름에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모여서 되는 게 교회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오늘도 불러서 지금 모임이 되었을 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해라.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골로새 3장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해서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피를 가진 거듭난 영혼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불렀을 때 뭐 하려고 부르냐 합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한 몸. 누구의 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 예수와는 지금 살아계시지만 지금 하늘에서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존재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그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니 누구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나가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아들이 이루고 나타내고 싶어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존재적으로 살아계셨던 그 분이었다는 그것을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 몸을 이루어가지고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알았어요? 평안을 위한 몸, 평안을 위한 한 몸. 그래서 평안을 위한 한 몸,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거듭난 영혼들을 한 몸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요?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모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어디 저항 없이, 상충 없이 서로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불러 모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한 몸, 평화를 위해서 한 몸을 만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왔다, 교회 지체가 됐단 말은 첫째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면 우리는 한 몸이다. 나는 지체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세 번만 해봐. 자, 그럼 그리스도 몸의 지체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격동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서로 한 몸이 돼서 서로가 한 몸이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끊어지고 떨어지고 서로가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잖아요. 여기 오른손이 아프면 또 왼손이 막 주물러주고, 또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막 주물러주잖아. 어깨가 아프면 또 이것도 양쪽도 다 주물러주고, 서로가 살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한 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상은 한 몸으로 평안해, 한 몸으로 불렀는데 불구하고 교회처럼 분리가, 교회처럼 3분원, 그냥 완전히 핵분열하듯이 분열하는 거야. 핵분열, 신학 때문에, 무슨 교단 때문에, 또 무슨 교리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고. 이건 그래도 고상해요. 왜냐하면 그런 나름대로 이념 때문에, 그러니까 성서의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분리하는 게 서로가 안 맞아서, 이 꼴 못 봐주고 저 꼴 못 봐주고 이런 거 싫고, 또 나하고 안 맞아서 이 사람하고 안 맞아, 그래서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다가 그 몸이 뭐냐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몸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경륜을 마침내 이루고 마신 바로 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몸을 이 땅에 보여주는 바로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래서 부름에 합당해 생활하라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였다가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 이유 많습니다. 누가 못마땅하고 누가 싫고 나가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말짱에 있다가 떠날 때는 뭐라고 반드시 뱉어오는 거 나가요. 독소를 품고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면 그 나가는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옳다. 그 대신에 교회가 틀렸다, 누가가 틀렸다, 목사가 틀렸다, 누군가 반드시 정죄 심판을 해야 결국은 자기가 정당하니까. 자, 이게 지금 이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일하죠. 성령이 나뉘었느냐? 성령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오신 거예요. 너에게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 몇 분이에요? 예수 한 분입니다. 교회 머리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한 몸이에요. 그러면 뜻도 하나야 되고 마음도 하나야 되고 같이 가는 방향도 하나야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방향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도 없고 또 동의도 안 하고 또 그 설교할 때는 딴생하고 딴짓하다가 그 다음에 일단 또 그러니까 개인으로 앉으면 지 할 말이 이렇게 많은 거라, 지 뜻이 이렇게 많은 거라, 지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건 벌써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파괴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마귀죠. 분리자는 마귀예요. 분리자는 마귀예요. 하나 되게 하는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해방자가 뭐예요? 성령 해방자 금세와 내세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2절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세도 못 받고 내세도 못 받는다. 내세 지옥 간다는 거야. 성령 해방자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파괴하는 자가 바로 성령 해방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설교 중에서 내내 이제 하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게 뭡니까? 하나를 말하고 있어. 하나, 원갓,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밑에 그 하나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 뜻을 몽땅 하나도 떠나 다 이뤘어요. 그러면서 성령분하고 너희도 이루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지체되어서 이루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한 피를 받아 나와가지고 우리는 한 주를 모시고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지체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가 한 번도 흩어진 게 없는 게 바로 성도요, 성도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냐면 정말로 성부, 성자, 성신이 한 분인 것을 내가 깨달았느냐, 믿느냐. 삼위일체론 시험을 보면 맞아요. 그래 써요. 그러나 실제 신앙이 안 돼 있다 이거야.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아들을 범해도 아들을 죽여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말로 어떤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해방은 금세와 내세 사함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무슨 나간 사람 치기 위해서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제가 삼위일체야말로 설교하면 할수록 어렵고 설교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게 안 된대.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말이 이렇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교회 신앙이 돼야 돼요. 깨달음이 돼야 되고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서 1점도 떨어지고 다 이룬 것 같이 오늘도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이런 것 같이 그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내 생활에서 내 지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언젠가 죽었다가 우리가 갖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려내셔야 돼요. 너는 살았느니라 하고 살려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예수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교회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지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먼저 나온 것도 있고 나중에 나온 것도 다 달라요. 다 달라. 나무는 한 나무인데 가지는 연륜도 아니면 또 모양도 다 달라. 우리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다 각각 달라요. 다 달라요. 뭐 세월도 다르고 뭐 연륜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살아오고 있는 현재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지와 나무와 가지 사이, 나무와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진액이에요. 진액. 거기 통과하는 진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까지를 잘라도 그 진액이고 저 끝에까지를 잘라도 그 진액이 똑같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진액이,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가 뿌리서부터 나무서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였다 할 때 평안에 매게 하는 줄이 뭡니까?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각각 다 달라도 예수의 피로는 똑같은 동질의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이 진액이 지금 우리 형제 다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 바로 이 예수의 피로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는 이 예수의 피, 성령의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랬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제는 바로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 지체들 속에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한 아버지에서 한 피받아 난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헤어질래 헤어지고 떨어질래 떨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 공동체 생활 성공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너무나도 깊은 얘기요,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를 1시간 안에 마치느라고 아주 대충 훑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서서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바로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은 하나의 증거, 성령 받았다는 표적일 뿐이지 그걸로 완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루어진 아들의 뜻이 바로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분명히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게 되신 바로 교회를 바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타다시 될 수 없고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회는 나하고 일체예요. 떨어질 수 없는 교회예요. 나하고 하나예요. 내가 그와 같이 정말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10년 느끼도록 기도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직접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지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은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그 뜻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된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가 바로 성령 시대 아니에요. 성령 시대에는 교회 없이는 성령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듣는 중에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목사님은 그저 교회 붙게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 교인을 어떻게든지 교인 되게 하려고 이래서 강조하고 휘대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맘대로 생각하세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몸부림치고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 자와 교회를 이미 떠나는 자와 교회를 허는 자하고 반드시 심판의 결과 달리 나올 것입니다. 성경이 맞다면, 성경이 옳다면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더욱더 깨달아서 정말로 이 말씀이 이 종교 행위 하지 마세요. 말씀 없이 하는 열심 종교 행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신앙이에요. 정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들림 받아서 하나가 되려 이 땅에서 들림 받는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 하나인 것 같이, 그래서 한 신랑한테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렇게